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가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스승과 친구를 만나게 되지요. 또한 가정을 이루면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고 관계 속에서 아픔도 경험하면서 또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다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어느 노년의 한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모으고 성공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었는가였습니다.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발견한 중요한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관계를 살펴봅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삶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은 인간의 외로움과 관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낫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넘어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약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몸이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기도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줄 관계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열 사람은 부족합니다. 연락처는 많지만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은 부족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있지만 진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모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혼자 강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신앙이 살아납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었다면요, 전도서 5장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펴본 후 깨달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진정한 방향을 가지려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외관이나 좋은 장식이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집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약하면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직업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성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기초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서 솔로몬은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올 때 조심하라는 단순한 의미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모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위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지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먼저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이 험해지자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손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너가 내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은 가까이 하여 말씀이 듣는 사람이 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의 위대한 믿음은 자신의 뜻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모든 일이 쉽게 풀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 전체를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는가?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물질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 5장 후반부와 6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과 소유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도구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데 필요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귀한 자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위험을 경고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손에 있으면 도구가 되지만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필요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지만요, 어느 순간 돈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족과 함께 할 시간보다 돈을 버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된 삶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정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망까지는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바닷물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던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 시원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이와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욕심은 채워질수록 더 큰 욕심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도 언제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하여 전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사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유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면 물질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마음으로 살면 물질은 염려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소유자는 내 것이니 내가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6장에는 매우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니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소유와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물질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 비로소 세상의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소유의 크기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풍성한 사람입니다. 하루의 건강을 감사하고 가족을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아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4장부터 6장은요. 우리의 삶을 세 방향에서 돌아보게 합니다. 첫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인가?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셋째,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물질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에 끌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는 물질과의 관계였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회복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의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가지가 스스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내 곁에 있는 가족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의 지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십시오. 예배의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일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셋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빈 마음이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범한 하루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과 사랑으로 연결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고 감사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유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